안녕하세요. 대한교회 공식 카페 이모 이성입니다. 아니 제가 최대 인원 5명 생각했는데 지금 넘어가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엄청 마음 편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왜 긴장이 되냐면 혹시나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세상에서도 빛나고 교회에서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나도 그런 결과를 내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혹시 가지고 오셨나 싶어서 저는 그런 답을 건네드릴 수 있는 부모도 아니고요, 성도도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엄마인데 그냥 버텨본 시간이 좀 길었고요. 그리고 건너오고 있는 시간 중에 있는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저한테 늘 답이 되어주셨던 저희 주님 얘기를 좀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이 하나가 아니네요, 4개네요. 자, 만약에 내 딸이요, 6살이에요. 6살인데 얘가 주말만 되면 혼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조용히 다 씻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요, 밖에 나가서 오늘은 이 집, 다음 주는 저 집,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그 집에 있는 책들을 조용히 읽고 오는 아이가 내 딸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딸이요, 책을 너무 좋아해서 부모가 대주다 못해서 그냥 동네에 있는 큰 서점이랑 계약을 맺어요. 사장님, 저희 아이가 책을 와서 얼마를 가져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책을 매번 가져갈 때마다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가져간 거 몇 권이든 상관없이 후불제로 한 달에 한 번 결제할게요 라고 계약을 맺을 만큼 이 아이가 책을 읽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두 번째, 이 아이가 대박입니다. 자, 이 아이가 내 아들이면 어떨까? 내 아들이 중학교를 갔는데요, 공부하란 말을 내가 한마디도 안 하는데 얘가 공부만 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학과 영어 교과 과정을 혼자 독학으로 다 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학과 영어 교과 과정을 역시나 독학으로 다 뗐어요. 여기서 독학으로 뗐다는 건요, 심화 과정까지 몇 번을 굴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교재를 풀면서 시간을 보내요. 이 아이가 내 아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저 고등학교를 입시를 앞두고 과학고는 자기보다 조금 더 천재인 절친이 가니까 별 욕심 없이 일반고를 갔는데 가서 계속 전교 1등만 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럼 이번에는 이런 부모는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아이가 와서 엄마, 나 수학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며칠 있다가 서울대생 과외선생님 붙여주는 엄마, 고대생 밑으로는 과외선생님 안 구하는 엄마, 그리고 50대 중반에 내 외동아들에게 물려줄 건물이 2채가 있는 아빠. 어떠세요? 괜찮죠? 매력적이죠? 앞에 말했던 그 책 읽는 딸 이야기는 제 이야기고요. 뒤에 공부천재 그 아들 이야기는 제 남편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외 선생님 구해주는 엄마는 저희 엄마, 그리고 건물주 아빠는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이들 얘기하기 전에 저희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저랑 남편은 81년생 동갑이거든요. 저는 서울 여자, 남편은 부산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별난 교육열을 가지신 엄마 덕분에 되게 많은 걸 제공받고 자랐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요, 그 선행과 과목 보충을 위해서 엄마가 과외팀을 꾸려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서울대생 선생님들이 투입이 되세요. 그 과외팀에 자기 아이를 넣고 싶어가지고 늘 저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시던 친구들 어머니들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서포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잘했겠죠? 그리고 중학교는요, 당시에 전국에 2군데밖에 없던 국립중학교를 들어갔어요. 혹시 국립중학교 있는 거 아세요? 서울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이렇게 딱 2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 사대부여중을 나왔어요. 저희 학교에 독보적인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모두 서울대 사범대 출신이세요. 그리고 1학기에 100명씩 교생 선생님들이 오시거든요. 역시나 서울대 사범대생들이세요. 공부라는 영역을 한번 씹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게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공부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못 참아요. 그래갖고 선생님들마다 다 붙잡고 선생님 어떻게 공부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요?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우선 선생님들한테 이 선생님한테 이거 저 선생님한테 이거 막 공부했던 비법과 방법들을 막 다 듣고 저도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계속 공부 잘하는 아이 타이틀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세상적 기준에 성공의 위치에 닿아 계신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교수, 사업가, 외교가 등등등 말 그대로 빵빵하다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학교 시절도 빵빵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성공은 목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리고 있는 풍요가 체감이 되거든요. 중3 때 저랑 친구들의 목표는요, 모모가 되자라는 이런 꿈이 아니라 30까지 성북동의 집사기였어요. 성북동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거든요. 정재계 회장님들, 정치인들, 외교관들 마을. 저도 성북동 살았는데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잘 안 풀리면요, 펜 내려놓고 잠깐 걸어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북동, 성공의 상징인 성북동 밑동네가 나오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쓱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서 야 정신 차려 이성원, 너 30살에 저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마음 다잡고 공부했어요. 저는 예술 안 믿었거든요. 예술을 안 믿고 모르던 저는요, 그 어린 나이에 비전, 사명 이런 건 아예 모르고 목표 설정 값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 당시에 부산에 살던 저희 남편은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4시간 잠에서 공부했대요, 중학생이. 잠깐 다시 제 얘기로 돌아와서요. 특목고를 준비했는데 경기외고, 과천외고, 한양외고는 원서 넣으면 붙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원서를 넣어야겠습니까? 안 넣어야겠습니까? 저는 안정형이 아니어서 그때 승률이 50대 50이었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센 대일외고를 넣었다가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립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흙운동장이 아닌 거예요. 애들 흙먼지에 몸에 안 좋다고 학부모회에서 그 흙운동장을 다 갈아엎고 그 당시에 30년 전에 트레킹 운동장이 저희 학교에 있었어요. 그리고 수능 때가 되면 좀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수능 때가 되면 정문 앞에 검은색 외제차들이 줄을 서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닌 기사님들이 다 내려서 각자의 아가씨를 모셔갑니다. 그럼 저는 저희랑 제 친구들은요, 그걸 보면서 뭐냐, 나도 내 새끼 수능 볼 때 나도 정문으로 기사 보낸다, 막 이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저랑 저희 친구들도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선배랑 친구들을 보니까 기준치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고3 졸업 후에 부모님 지원으로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일본 유학 생활도 부모님 서포트 덕분에 좀 안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유학 생활 중에 길에서 우연히 화장실 찾다가 우연히 만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22살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고등학교 때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입시 문제집을 다 풀면서 공부했대요.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서. 늦둥이 외동아들에 아빠가 건물이 2채가 있고 고3 때 모의고사 성적이 전국 0.1%가 나오니까 무슨 걱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고3 초에 아버님께서 보증을 잘못 서셔가지고 전 재산을 날아갔어요. 고3 2학기 때는요, 스스로 용돈을 벌어서 써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대요. 수능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은 다 쓸 수 있게 당연히 잘 봤지만 서울에 하숙집을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전에 합격해놓은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 국립대학에 진학하고 학비 면제, 나라에서 15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의 생활비를 매달 받으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건설공학을 전공했는데 교수님이 같이 연구하자는 거 뿌리치고 5년 공부하고 한국 와서 트레이너 하고 싶어서 청소부터 배우면서 지금은 21년차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까지 부러울 것 없이 순항 중이던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왜 잘 나가다가 이런 흐름이 되나 싶죠. 이래서 인생이 재밌는 것 같아요. 23살에 제가 큰애를 품에 안았거든요. 이때 남편이 아직 학업 중이어서 저 혼자 한국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고 24살이 되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부모님밖에 없던 부산에 내려왔어요. 아까 저희 남편 고3 때 전재산 잃었다고 했잖아요.
내려왔는데 저희 시부모님께서 방 2칸짜리 월세 10만 원에 단칸방, 다세대주택 단칸방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두 분도 평생을 부족한 거 없이 사시다가 60이 다 돼서 무너진 현실도 안 믿겨지는데 더 믿고 싶지 않은 불신가 중에서 온 며느리랑 첫 손주랑 함께 살아라는 현실이 겹치니까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이가 6개월이 돼서 내려왔는데 아직 제 존재가 교회에도 동네에도 비밀이더라고요. 그 남편은 아직 1년의 학업이 더 남아있어서 일본에 있었고 그렇게 남편이 없는 학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은 아직 성공이랑 연결돼 있었어요. 야, 나 진짜 크게 될 놈인가 보다. 크게 될 사람은 크게 어려워봐야 된다는데 이렇게 퍼즐이 맞는구나.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했거든요. 세탁기가 없어서 손빨래를 항상 했는데 이 손빨래 하면서도 이런 것도 내 성공기에 써야지. 빚쟁이들이 빚독촉한다고 아이랑 둘만 있는 단칸방 현관문을 막 깨질 듯이 두드려서 무서워도 나 진짜 제대로 크게 되려나 보다 이러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제 존재가 동네에 있는 비밀이라 했잖아요. 어머니께서 먼 친척이라고 잠깐 사정이 있어서 같이 사는 거라고 말해 놓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누구 만날까봐 밖에를 잘 못 나갔어요. 빛도 안 들어오는 그 단칸방 컴컴한 방에 있으니까 심심하더라고요. 제 책들을 놓을 공간을 상상도 못할 정말 그런 좁은 방이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책밖에 볼 게 없었는데 그 집에는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전 아이를 재우고 나면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믿어서 종교가 생기고 교회라는 단체가 생기고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다 다니는 거지? 말도 안 된다. 어디까지 지어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었어요. 1독을 여전히 콧방귀 끼면서 끝내갈 쯤에 드디어 제 존재가 밝혀지고 저도 시부모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있던 그 6개월 동안에 사람이라고는 시부모님 2명, 큰애, 그리고 유일하게 제 비밀을 알고 계셨던 주인집 어르신 2분, 딱 5명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있는 곳이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은 여전히 안 믿어졌지만 계속 읽고 있었어요. 책을 매일 읽어야 되는 습관 덕분에. 시부모님은 불신가 중에서 온 며느리가 애만 재우면 뚜렷한 성경을 보니까 신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더 읽었던 이유가 제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어머니가 뭘 안 시켜요. 그래서 더 읽었어요. 그렇게 이독이 끝나고 남편이 귀국을 했어요. 와, 이제 고생 끝이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귀국 후에 일본 건설회사에 취직된 남편이 3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자신이 처음으로 가진 꿈인 트레이너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좀 막막했지만 지지해줬어요. 그 양가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그 길을 시작했어요. 청소부터 시작했거든요. 천천히 단계별로 올라가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처자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급했겠죠. 저는 더 조급했습니다. 이때 저희 나이가 25이에요. 그리고 뜻대로 안 되는 아들을 보니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런 아들을 처음 본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아들을. 그래서 모든 게 제 탓이 돼서 진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큰애가 3살 때부터 저는 오버된 스트레스에 갖고 있던 공황장애가 심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큰애한테 동생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황도 형편도 안 될 것 같았지만 큰애를 계획했을 때도 저희는 시간을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필요한 시기는 놓치지 말자는 다짐으로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고요. 산후 우울증하고 몸조리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셋 다 조리원 못 갔거든요. 근데 믿음 없이 신앙 없이 맨 정신과 독한 의지만으로 버텨내던 현실의 무게에 이제 진짜 짓눌려져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버릴 때였어요. 이쯤 4번째 성경을 읽을 때 드디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찬양이 위로가 된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하나님이란 신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큰애가 4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집에서 찬양을 불러주는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28살에 막내를 낳고 그동안 기도라고는 불교에 108배밖에 해본 적 없던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제가 하나님께 이혼 상담을 하러 갔거든요. 저희가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났을 땐 좋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둘 다 너무 강성이어서 너무 안 맞고, 그리고 시집살이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조짐은 안 보이고 현실의 상황은 여전히 풍랑 속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극에 달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의 월급을 어머니가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1,000원만 주세요, 어머니 2,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타였었는데 병원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이상해지는 게 느껴지니까. 근데 기도하면 낫는다고 병원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정신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결국 공황장애가 극에 달해서 제가 정말 극한 발작을 한번 일으켰어요. 저는 공황장애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과호흡이나 기절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괜찮았어요. 왜냐면 또 한 해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딱 정말 심한 발작을 3번을 해봤는데 이날의 이 발작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면 정말 기도해야겠다. 내가 나를 여기까지 몰고 가는 신한테 따지기라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그 다음 날부터 아기 유모차 밀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성경책 펼쳐놓고 하나님한테 따짐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혼의 때가 지금인 것 같다고 제가 때를 묻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주신댔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이 제일 빠르고 확실하게 잘 온다는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특세 때만 가던 새벽 예배를요, 작정해서 열심히 갔어요. 설교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 이혼의 때가 지금 맞죠? 해야겠죠? 하느님도 양심이 있으면 이제는 시켜주셔야겠죠? 이랬어요. 나중에 이 얘기를 남편한테 하니까요, 자기는 그때 제가 진짜 믿음이 깊어지는 중인 줄 알았대요.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와 진짜네 하면서 주구장창 교회 가는 저를 박지를 못했대요. 이혼 상담하러 가는 줄 알았으면 절대 못 가게 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 중에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강한 성령 체험을 하고 회개 기도로 눈물 콧물을 다 빼고 무엇보다 저를 견디어주고 있던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극으로 치닫고 있던 저와 남편의 사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혼은 아니라는 응답을 제가 받았잖아요.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응답하시네. 이러면서 제가 신기해하면서 이제는 육아 상담을 하러 갑니다. 첫째, 둘째 등원시키고 나면요, 막둥이 태운 유모차 밀고 교회 가서 성경책 펼쳐놓고요, 육아 상담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무슨 육아 상담이냐고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각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아시지. 유명한 육아 전문가나 상담가나 심리학자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신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에게 주신 3명의 아이에게 각각 심어두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알면서 키우는 게 훨씬 쉬울 것 같더라고요. 이 세 아이가 다 다를 텐데 도대체 이 아이들의 달란트 뭐고 어떤 기대랑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아서적을 읽고 강의를 들을 때 저는 성경책 한 권 딸랑딸랑 들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한테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한테 말 건다고 오냐? 그래서 첫째는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그냥 예배당을 유모차 밀고 빙글빙글 돌면서 혼자 막 그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가 잠들면요, 성경책 펼쳐놓고 막 읽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말씀, 막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근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을 집어넣고 하나님 우리 애들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제 욕심 잔뜩 들어간 기복신앙적인 기도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듬어 가신다는 걸 배우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주님이 저를 기다리시는 그 인내랑 내 울분, 짜증, 원망, 불평, 불만 다 받아내시면서도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기뻐하신다는 걸 매일매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배운 대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엄마로 저를 정성스럽게 시간을 들여서 다듬어 가셨어요. 여전히 부엌에는 매일매일 쥐가 나왔고요. 천장에서 바퀴벌레 피가 떨어졌거든요. 바퀴벌레 잡는다고 바퀴벌레 약 한 번 뿌리면 한 40, 50마리가 우두두두 떨어져요. 그리고 잘 공간이 비좁아서 테트리스 하듯이 잠을 잤지만 그 집에는 저와 아이들이 주님을 신기해하고 감탄하는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꽉꽉 들어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집이라고 그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좁은 단칸방에. 정말 동네의 웬만한 또래 남자아이들은 저희 집에 다 와봤다고 할 정도였어요. 학교 들어가면요, 포텐이 터졌어요. 이때 학교 들어갈 집에는 주인 어르신 배려로 벽이 하나 튀어져서 단칸방이 4개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 좁은 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남자애들 7, 8명이 와서 놀고요. 한두 명은 꼭 저녁까지 먹고 갔어요. 그곳에서 꼬박 10년 제 절친이었던 결핍이 제 손잡고 아이들을 키워준 시간이었습니다. 20대가 된 저희 큰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고3이 된 막내한테요 한 번씩 그 집 사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와 우리 키워준 집이다. 우리 이 집 덕분에 진짜 바르게 잘 자랐잖아. 그래요.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소녀는 많은 걸 준비해 주지만 결핍은 사람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준 제 친구 결핍이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웠는지 자랑을 좀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너무 없으면요 채워지는 것만 경험할 수 있어요. 출애굽의 광야 이야기는 없고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저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이 너무 이해되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굶는 건 괜찮잖아요. 내가 목마른 거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내 새끼가 엄마 배고파, 엄마 목말라 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길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이고 저 망망대해 같은 광야를 같이 걷는데 어르고 달래서 정말 결국엔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못 마셔. 열이 받죠? 열이 안 받겠습니까? 아니 나는 괜찮은데 어른은 괜찮은데 애들은 마시게 해줘야지.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부모가 저인 거예요. 매출하기 주우러 나가서 정말 딱 그날에 일용할 양식만큼만 주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근데 요새 우리 애들이 식욕이 너무 좋아. 성장기라서. 그래서 혹시라도 더 먹을까봐 썩을지언정 조금이라도 더 주워 갖고 오는 어미가 저인 거예요. 저도 분유값이 없어서 점점 궁금해봤고 유통기한 다 돼가는데 먹는 데는 이상 없다고 하면 썩을지언정 정말 넉넉하게 받아왔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없기만 한 내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빠르게 나아지지 않는 환경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몇 번 읽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맛있는 거는 꼭 나눠주시고 애들 옷 작아진 거는 다른 곳 안 주고 꼭 저희 애들한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로 채워주신 이 단칸방 집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출애굽 이야기에서 빠진 게 있구나. 백성들의 경탄했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경탄했지만 그들의 그 경탄에 대한 기억이 오래가지 않았잖아요. 불만을 필요로 채우실 때마다 경탄하고 그 경탄의 기억을 오래 간직하면서 그 광야길을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갔다면 전 출애굽 이야기는요. 웃음꽃이 제일 많이 피었을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주님을 경탄하는 연습을 그곳에서 했어요. 너무 없으니까 도움의 손길이 시시때때로 이어졌거든요. 주님이 보내주신 도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경탄했어요. 없고의 환경 덕분에 저희 아이들은요. 주님을 기뻐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두 번째로 이쁜 말을 쓸 기회가 많았어요. 도움의 손길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덕분에 라는 이런 이쁜 말을 쓸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남자애가 셋이거든요. 남자애가 셋인데 저희 애들은 또 얌전하게 앉아있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완전 천방지축, 에너지, 파워 에너지. 그래서 놀이터, 뭐 집이 있던 작은 골목길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놀이터는 괜찮은데 집이 있는 그 좁은 골목길에서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면 민폐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라고, 뛰지 말라고 혼내키면요,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아가 조용히 하란다고. 조용히 하면 그게 아가 어른이지, 애들이 애들답게 잘 크고 있는데 뭐라 하노? 제가 혼나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들아 목소리 좀 낮춰 그러면은 2층 어딘가 2층에서 쓱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애들이 별나야지 똑똑해진다, 더 별나도 된다, 가만히 냅둬라 이러세요. 저희 애들은요 그 좁은 골목길에서 정말 어르신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우리나라랑 일본, 이 두 나라는요 남에게 민폐 끼치면 안 돼 교육이 제일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인도는요 아이들을 키울 때 네가 폐를 안 끼치고 살 수는 없어. 그런데 네가 민폐를 끼쳤을 때 너를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네가 큰다는 걸 기억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줘라고 타인에게 용납받으면서 크는 걸 배운대요. 이 두 가지 교육이 같이 병행되는 게 제일 좋겠죠. 저희 아이들은 단칸방에 있던 그 골목길에서 많은 어르신들께 매일 용납받고 칭찬받으면서 컸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람이 귀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 골목길이 저에게는요 어느 대단지 아파트 놀이터보다 더 선물 같은 곳이었어요. 그 10년의 시간 동안 어느 누구의 눈에도 보였던 가난으로 세팅된 환경은요 솔직하게 저와 아이들에게는 불편한 거지 고난은 아니었어요. 고난의 축에는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분은 사람의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고난이었던 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변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저희 삼형제는요 감사하게도 고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아이들입니다. 아까 공부천재였던 제 남편 있죠? 입양아예요. 큰아버지 댁에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나지 못해서 바로 밑에 남동생 집에 3남매 중 막내가 태어나자마자 갓난쟁이인 상태로 큰아버지 댁에 입양이 됐어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말이죠. 사명은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친아빠 엄마인 작은어머니 댁이랑 가까이 살아서 친누나 친형이랑 어릴 적에 같이 많이 놀았대요. 근데 놀면서 자기가 작은 집 아이라는 거를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일찍 알았대요. 공교롭게도 3남매 중 막내였던 남편이 친아빠 붕어빵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자기는 입양아에 친아빠 친엄마를 삼촌 숙모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 불안정한 정체성을 갖고 자라게 했어요. 38살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품에 안아본 갓난쟁이가 자신의 모든 것이 된 시어머니랑 동생의 아이를 키우는 시아버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셨지만 잘못하면 크게 혼내지는 못하면서 키우셨대요. 그리고 모든 게 무너져서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그 고3 때 수능 전에 하필이면 친형과 친누나가 와서 폭탄을 터뜨려요. 승우야, 너는 우리 집 아들이야. 넌 우리 친동생이야 라고.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 직접 들으니까 자신의 처지와 현실에 분노가 일더래요. 그래서요 불안정한 정체성하고요 현실에 대한 분노가 더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병이 나버려서 조절 컨트롤러가 고장난 분노 조절 장애란 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병의 피해는 저와 아이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어요. 평소에는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고요 제일 좋은 아빠인데 조금만 화가 나도요 분노가 1에서 10으로 바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요 눈이 싹 바뀌어요. 광인의 눈으로. 여러분 광인이 네 글자로 뭐죠? 미친 사람. 조절 컨트롤러가 고장난 남편이 광인의 눈을 하면요 저는 조용히 아이를 다른 방에 보내놓고 문을 잠가요. 그 이후의 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어린아이들 입을 통해서 제가 맞고 산다는 거를 들으신 저희 엄마랑 아빠가 절규하시면서
네가 왜 맞고 살아? 네가 왜? 그러면서 막 부르짖으셨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혹시 이 문 열고 아이한테 갈까봐 엄마는 그 잠금문을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머리가 크니까요. 너무 슬펐던 게 저랑 남편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큰애가 두 동생을 데리고요. 테레비 앞으로 가요. 그 테레비 앞에 동생들을 앉혀놓고 테레비를 틀어주고 소리를 크게 나요. 그리고 자기는 문 조용히 닫고 저희한테 와갖고 문 열고 들어와서 아빠 하지 마요! 라면서 말려요. 저는 이 장면이 아직도 슬퍼요. 그런데 광희는요. 아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아이에게도 손이 나가는 거 보고 저도 돌아버린 눈으로 달려들어요. 미친 새끼야! 그만해! 하면서.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세요? 이거는 지옥도예요. 생지옥. 저희 가정은 꽤 오랫동안 지옥도가 펼쳐졌어요. 제가 기적을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정상으로 돌아온 남편은 자괴감에 무너지고 속죄하듯이 일을 해요. 그게 또 너무 가여운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버티지만 같이 버티는 애들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들의 감정을 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을 때 얘기해 줬는데요. 이런 일이 있고 난 저녁이면은요. 아빠 다시는 안 볼 거야. 아빠가 너무 미워. 아빠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잠이 든대요. 그러면 자고 있으면 여기 가슴이요. 따뜻해진대요. 누가 손을 얹은 것처럼. 그래서 엄마인가? 하고 눈을 살짝 뜨면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애들이요. 아 예수님이다. 그리고 큰애는요. 예수님 우리 은준이랑 원준이도 만져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대요. 이렇게 잠들고 일어나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 신기한 게 그러고 나면 여기가 하나도 안 아파. 그리고 아빠가 하나도 안 무서워. 그래서 아이들은 다시 아빠를 무서운 아빠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아빠로 다시 대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매일 용서받고 용납받으면서 저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요. 아침부터 제가 욕을 국밥처럼 든든하게 먹은 날이었어요. 남편이 나가고 내 목표는 단명하는 건데 또 장수하겠네. 이렇게 궁시렁거리면서 치우고 있는데 방학이라 집에 있던 아이들이요. 비장하게 들어와서는 엄마 혹시 우리 때문에 이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혼하면 돼. 엄마가 너무 불쌍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가만히 서 있는데 제가 이날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제 입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얘들한테 얘기해놓고 신기해서 다 적어놨어요. 제 입이 뭐라고 말을 하면 아니야 엄마는 너희 때문도 아니고 아빠랑 이혼 안 해. 아빠는 마음이 아파서 생각이랑 행동을 조절하는 장치가 고장이 나서 아픈 거야. 그 병 이름이 분노조절 장애인데 너희 장애인분들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해? 아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빠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장애가 생겨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 너희 아픈 친구 데리고 예수님한테 간다고 천장에서 내려준 친구들 기억하지? 아빠는 아픈 친구고 우리가 그 친구들이야. 예수님이 꼭 고쳐주실 거거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못 걷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보다 아빠가 예수님이 더 고치기 쉬울걸? 그러니까 우리 넷이서 아빠를 도와주자. 저희 넷이 그날 파이팅을 외쳤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요. 저에게 꼭 해주고 싶으셨던 성령님의 마음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끝나면 우리 믿음의 길이 아니죠. 라고 끝나면 살아내볼 기회가 없잖아요.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다짐을 했으니까 살아내봐야죠. 저희 가정은 꽤 오랜 시간 그 지옥도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도 아이들도 남편을 보는 눈이 바뀌어서요. 이후 지옥도가 펼쳐진 다음 날이면 아이들이 아빠한테 먼저 가서 아빠 아프지 마 라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시간은 꽤 걸렸지만
주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그 과정 동안 남편은요, 저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지금은 모든 그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습을 남기면서 정말 가장 존경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자신들의 상처를 만져주신 주님을 만난 제 아이들이요. 제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큰 아이가 중3, 16살, 둘째가 6학년, 13살, 막내가 4학년, 11살이 되어서야 저희 삼형제는요, 자기들끼리 잘 수 있는 첫 방이 생겼어요. 7 식구니까요. 이사를 가도 가장 큰 방은 시어머니, 시부모님께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런 말을 애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부족함 속에서 애들이 할 법한 불평, 불만을 저희한테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런 애들을 키울 수 있는지. 삼형제가 함께 생활하는 방을 처음 가져본 아이들은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같이 있으면 재밌는 아이들이 더 즐거워하고 뭔가 부모가 되고 정말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을 그 집에서 느꼈어요. 그런데 겨우 1년 살았나?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저희가 PT숍을 하는데 가게 시작하고 4년차 자영업자여서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백신 후유증으로 자가면역질환 증상이 나타나서요. 응급실은 수도 없이 가고 결국 대학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차서 벌개진 눈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집은 어려운 일은 많이 겪었는데 더 안 겪어도 될 만큼 겪은 것 같은데 왜 또 어려움이 와? 단 한 번도 우리 집은 왜 이래? 라고 말한 적 없던 아이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침묵 후에 남편이 욥기의 욥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더니요. 쭈나, 하나님이 아빠랑 엄마를 믿으시나 봐. 얘네는 이렇게 힘들어도 나를 떠나진 않을 거야 라고. 그리고 아빠랑 엄마뿐 아니고 너희도 믿으시는 거야. 우리 현준이, 은준이, 원준이도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내 아이들이야 라고 믿으셔서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 집에 허락된 거야. 이거 되게 굉장한 일이다. 이 고백을 들은 아이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래? 우리도 믿으시는 거라고? 욥처럼?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견뎌야겠네?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우리한테 안 좋은 게 없었잖아? 모든 상황과 시간 힘을 합해서 착한 일을 이룰 거야. 두 부자의 대화가 끝나고 아이가 웃으면서 문을 닫고 나간 다음에요. 저희 부부는 소리가 새나갈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엉엉 울었어요. 솔직히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웃으면서 요처럼 하나님이 날 믿고 허락하신 거니까 견디겠다고 고백하는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구나. 오늘만 울고 이제 웃으면 더 견디자 다짐했어요. 큰애가 방으로 가서 동생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시간 허락하신 거니까 너희도 잘 견뎌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그래? 그러고 쏙 쿨하게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고백을 받으시고요. 정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저희 가정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단 한 번의 불평도 불만도 없이 잘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는 중에 큰아이가 고3 때 본격적인 취업을 준비했어요. 저희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온 아이가 나타난 사춘기 증상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반항도 안 하고 친구 관계는 진짜 무슨 동네 유지처럼 맺고 있던 아이가 진짜 딱 공부 하나만 딱 손을 놓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저랑 크게 부딪혔어요. 근데 이러다가 내가 아이랑 평생 관계가 틀어질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게요,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듯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매일매일 갈대를 줍듯이 그렇게 모았고요. 엽청을 바르듯이 그 붙잡은 말씀들을 붙들고요. 매일 기도했어요. 내 좁은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보기 위해서 공휴일에도 명절에도 매일매일 기도실 와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은 꼭 기도를 하고 갔어요. 아, 그래도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엄마가 공부하면 엄마가 기도하면 애가 공부한다는 말은 저는 아직 못 믿겠어요. 그래서 중3 때 인문계를 간다는 거예요.
남들 다 가니까 가듯이 학교를 정하는 건 저희는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태도가 안 돼 있어서 저희는 반대를 했거든요. 이 공부 습관이면 인문계 가도 힘들겠구나 싶어서 설득해서 특성화를 보냈어요. 다행히도 아이는 처음으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1학년 첫 시험에서 전교 3등을 하더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되게 잘해줬어요. 보내보니까요. 안 보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달란트를 그곳에서 발견했어요. 금융회계 쪽 특성화였거든요. 가서 이쪽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오셔서 구경을 할 정도로 회계 쪽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이 알고 보내셨구나. 1학년 때 전국 회계대회를 학교 대표팀에 소속돼서 나갔는데 준비물이었던 계산기를요 너무 이쁘게 자기 책상 위에 딱 놓고 갔어요. 혼자 안 가져간 거예요. 아, 괜찮다. 전국대회 나가보는 게 어디냐. 참가에 의의를 두자 하고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모든 문제를 다 암산으로 클리어해서 유일하게 학교에서 수상을 하고 왔더라고요. 큰애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고백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요 국영, 수가, 사가 아닌 인생으로 하는 연습을 합니다. 학교에서 관리해주는 특별반에 들어가서 대학이 아닌 취업으로 방향을 설정했거든요. 고3 때 정말 많은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총 14군데 대기업 공기업을 지원했는데 제가 이때 365일 기도실 와서 기도했어요. 원래 기도는 매일 했는데요. 이 1년은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주님 드디어 영광의 때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제가 쌓아놓은 기도 기억하시죠? 이제는 응답하소서. 자, 빛을 발하소서. 이러면서 결제서류 내밀듯이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결과요? 선생님들이요 모두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만큼 준비된 자소서가 1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아는 14군데 기업들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14번을 불합격하면서도 한 번도 아이가 왜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엄마 안 도와주셔?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묵묵하게 다음을 준비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졸업하고 나서 알았어요. 1월까지 결과가 안 나왔던 터라 결국 학교가 연계해주는 회계사무소에 취업을 했는데 그곳에서 만나면 안 될 유형의 어른을 만나서요 한 달만 일하고 나왔어요. 저희 큰애는 이때부터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용돈을 벌 만큼 이렇게 쉬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역시 쉬지 않는 아이여서 나와서 바로 고깃집 알바를 시작했는데 이때가 벚꽃 시즌이었어요. 금철 가는 길에 아이가 일하는 고깃집이 온천천이라서 멀리서 한번 보고 가려고 쓱 보는데 손님이 한번 다 지나갔는지 그 빈 테이블을 열심히 닦고 있는 아이의 모습하고요. 온천천 벚꽃길 밑에서 이제 갓 입학해서 신이 나서 대학교 과정을 입고 싹 사진을 찍는 딱 같은 또래 아이들의 모습이 대입이 되면서 금철 오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날 금철와서요 운다고 고개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학원 한번 보내봤으면 어릴 때부터 서포트 해줬으면 우리 애도 저렇게 벚꽃나무 밑에서 과정 있고 사진 찍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서포트 못해주고 어려운 환경만 겪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애가 고생길만 걷는 것 같아서 그날 제가 가슴에 멍이 들 만큼 이렇게 치면서 울기만 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기도 중에 주님이요 홍해 앞에 선 저와 아이 그리고 주님 셋의 모습을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동풍이 부는 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어요. 아이가 취업 준비할 때 지금은 동풍의 때라는 거를 알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마른 땅 걷는 거를요 대기업 입사라고 믿고 응답이 왔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그날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바라는 건 기적이었고요.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건 구원이라는 거를 그 밤 그 예배 자리에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멀리서 보기만 하는 아이가 되길 원하는지 아니면 그 임재의 기둥을 기뻐하면서 신기해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까이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아이가 되길 원하는지
여러분들은 내 아이가 구름기둥 가까이 가면 안돼 너무 가까이 가면 바람에 휩쓸릴 수 있어 위험해 이리 와 불기둥 가까이 가면 아니야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일 수 있어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이리 와 엄마 옆으로 와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저는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주님 고생스러운 거 고난 위험한 거 그거 다 제가 할게요. 아라랏산에서 방주 만드는 거요 그거 저희 부부가 할게요. 우리 애들은 다 망들어진 방주에 타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지명되어 부름받은 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 침몰할 듯한 강과 다 태워버릴 듯한 불길을 저는 걸어서 주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아는데 저희 아이들은 굳이 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구원의 방주는 아이와 같이 만드는 거라는 걸 외면하고 싶던 신앙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고요. 이제 아이들도 구원의 방주 만드는 거에 동참하자 하셨습니다.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취업이 문제가 아니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함께 하자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뚜렷한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자는 절대 붙지 않는 곳인데 중공기업이니까 면접 연습한다 생각하고 면접 한번 보고 오라는 연락이었어요. 탈락이 예견된 곳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받고 돌아오는 전철에서 큰아이는 합격 소식을 듣습니다. 첫 출근 때요. 20년 회사 역사 중에 관리팀에서 뽑은 첫 남자 직원이라고 회사에서 다른 팀에 계신 분들이 구경하러 오셨대요. 입사가 결정된 날 아이가 말한 고백이 제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게 맞지. 이게 하나님이지. 와, 엄마, 진짜 하나님은 멋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진짜 멋진 분이야. 왜? 엄마가 나 위해 기도 많이 한 거 너무 알고 고맙거든? 근데 엄마는 나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근데 나는 내가 꼭 필요한 곳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데여도 그곳에 내가 도움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나도 준비될 수 있고 내 재능이 꼭 필요한 곳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또 한 번 아이에게 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마디 더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의심될 때마다 엄마가 해준 동풍의 때가 기억이 나서 잘 버틸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아이는 그곳에서 너무 좋은 어른들께 일도 삶의 태도도 배우면서요. 정말 필요한 인자가 돼서 정말 재미있게 열심히 일하면서 잘 다니다가 군대를 다녀왔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걸 늘 고백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제 기도 방향을요. 완전히 바꿨어요. 그동안 내가 잘 버텨온 삶과 믿음에 빛나는 열매로 보상을 해주셔서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좀 빛나는 성도 좀 돼보자고 그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는 접어두고요. 그동안 기도실 앉아서 징징대고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막 울고 이랬던 이성은 말고 이제 주님이 어디든 가자 하시면 그냥 웃으면서 가는 진짜 아빠 따라가는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가볼 수 있게 그냥 주님 곁이어서 웃으면서 가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의 색깔을 아세요? 광야는요 젓갈색이래요. 그래서 골짜기가 깊어지고 길이 험난해질수록요 젓갈색이 더 진해진대요. 그 전에 저는요 더 짙어지는 젓갈색 강야로 들어갈 믿음의 그릇이 안 되니까 이미 내 인생은 진한 젓갈색인 것 같으니까 제발 제 믿음 과대평가하지 말아달라고 또 이 이상의 고난은 사양합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에게 한 수 배운 저는 주님 가자고 하시면 더 짙고 짙은 젓갈색 강야여도 웃으면서 들어갈게요. 더 깊은 인생 골짜기 나오면 그 깊이를 채우고도 남을 은혜를 경험하겠죠. 더 험난한 길이면 주님이 날 안고 가시는 온기를 경험하겠죠. 푸른 초원의 색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제 삶의 끝이 짙디 짙은 광야 한가운데라도 그곳에 주님 계시면 저 정말 그걸로 괜찮습니다.
더 이상 푸른 초장 찾다가 옆에 계신 주님의 진심 못 보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 여정은 그만하겠습니다. 끌려가는 자녀 아니라 이제 같이 걷는 자녀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바꾸니까요, 저의 삶에도 가정에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제 조급증이 고쳐졌거든요. 인문계 가서 대학가를 했던 둘째가요, 갑자기 자기가 기도해봤는데 자기도 형 학교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특성여고로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뒷목을 한번 잡았지만, 그래 너의 기도를 존중한다 하는 마음으로 허락할 수 있었어요. 응답을 받았다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3일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얌전하고 순하게 자라는 아이라서 가면 형아만큼은 잘할 거라 생각하고 보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더라고요. 얌전하고 순해서 도끼가 없어요. 큰애는 독하게 있거든요. 둘째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결과를 못 내자 또 초조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고3 초에, 하필 고3 초에 이별의 아픔을 겪은 이 아이가요, 또 하필 대문자 F예요. 이 이별의 아픔에서 못 헤어져 나오고요, 학교 다녀오면 침대랑 정말 이렇게 물화일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자세로. 제가 은준아 그러다 욕 참아 라고 할 만큼 누워있었어요. 한 달 침대랑 물화일체가 된 아이에게 제가 대폭발을 한번 했습니다. 와 네가 지금 고3인데 막 이러면서. 제 대폭발을 본 남편이 그 이후로 제가 터질 조짐을 보이면요, 저를 조용히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얘기해 줬어요. 여보, 우리 현준이 때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방향 잡고 이끄시는 거. 저 시간도 하나님이 방향 잡으시는 시간으로 쓰실 건데 은준이한테 필요한 시간이면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맞지. 다행히도 아이는요, 취업 준비 한창을 그거 고3 절정의 시기에 아빠랑 운동을 하면서 대회도 나가면서 의욕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웠던 건 아이가 NCS라고요. 공기업 취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제일 좀 중요한 영역인 이 기업 전형 시험을 굉장히 잘 치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부산에서 성적이 제일 좋았대요. 그리고 졸업 전에 학교에서 메리츠화재 부산중앙본부에 처음 입사하는 학생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첫째도 둘째도 기업과 학교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입사가 확정되고 나서 둘째가 저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엄마 고마워.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던 내가 답답했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믿어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면서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얼마 후 아이들의 방에서 엄청난 양의 프린트를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저희가 투잡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을 하는데 저희가 저녁 일을 가고 혼자 있게 되면 그때부터 공부를 했더라고요. 거의 모든 공기업의 NGS 예상 문제집을 다 풀어봤고요. 되게 좀 완벽주의예요, 둘째가. 그래서 저희한테 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말을 안 하다 보니까 혼자 조용히 공기업 입사시험도 치르고 다니고 있었어요. 무려 9군데 공기업을 1차 시험을 다 통과해놨었더라고요. 면접에서 떨어졌던 거고. 이거를 메리츠 입사 결정 난 날 말해줬어요. 대단하죠? 제가 내가 못 봤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이로 판단한 제 모자람에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실 방향을 기다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했어요. 둘째는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큰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출근하면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둘째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자랑해도 될까요? 잠깐 사라져서 잠깐만요. 아이가 중2 때 입교를 앞두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입교 문답을 할 때 일인데요.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물으셨대요. 혹시 본인의 기념일이 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장 기뻤던 날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동안 저희 둘째가 제일 먼저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있습니다. 언제죠? 제가 아빠, 엄마, 아들로 태어난 날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냐고 궁금해서 물으러 오셨어요. 물질적으로 해준 걸로 치면요, 정말 저희는 꼴찌 부부예요. 흔한 학원 한 번 못 보냈기 때문에 저희 정말 해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요, 친구들이 학원에 있을 시간에 함께 여유 있게 저녁 식사를 했어요. 진짜 매일매일 한 2시간은 수다를 떨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아이들과 매일매일 그렇게 수다를 떨면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하라고 학교에서 숙제가 나왔을 때 이걸 왜 숙제로 해? 이건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아해할 만큼 아이들과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집이었어요. 이 소통이 잘 되는 걸요, 학교 상담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어머니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만큼 되게 신기한 거였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애들한테 내가 아들이 셋이다. 근데 나는 중2병을 구경을 못 해봤다. 그러니까 흉내라도 엄마 앞에서 한 번만 내줘보라 하고 말할 만큼 중2병 없이 순탄하게 그렇게 사춘기를 잘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집 같은 집은 대한민국 상위 1%라면서 대화가 끊이지 않는 집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주님과 내려놓기 연습한 가장 귀한 열매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욕창이 올 만큼 집에 누워있을 때 저희 집 다른 생명체, 제 최애 캐릭터 막둥이가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당시 동래구 인근에서, 여러분 게임 롤 아세요? 페이커가 하는 그 게임 롤. 거의 우리나라 수많은, 거의 모든 남자들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들의 최대 원수, 게임 롤. 근데 이 아이가 게임 롤 3위 랭커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적어도 동래구에서는 매칭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레벨이 너무 높아서. 저희 막둥이 중딩 인생에는요, 깔끔하게 3가지만 있어요. 친구, 축구, 롤. 승부욕이 타고난 아이예요. 승부욕만큼 끈기도 대단하거든요. 그 승부욕과 끈기가 공부로 갔으면 정말 대성했을 거지만 인생은 늘 커브를 한 번 돌더라고요. 게임으로 갑니다. 저한테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제가 GG를 선언할 만큼 놓지를 않더라고요. 저희 애들 다 게임 했는데요. 큰애는 게임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용돈벌이로 게임을 했고, 둘째는 그냥 친구들과 막 수다 떠는 게 좋아서 깔깔거리면서 게임을 했는데요. 이 막둥이는요, 정말 게임을 위한, 게임이 완전히 목적이 된 그렇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인문계를 가겠대요. 인문계를 못 갈 성적은 아니었는데 여름방학 때 그럼 좀 안정권으로 가자 했어요. 그런데 롤 승급심사가 여름방학 기간 중에 있는 거예요.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인문계 갈 건데, 근데 내가 이거는 거의 승급심사 통과해서 내가 내 중학교 내 3년의 역사 중에 마스터라는 이 등급은 꼭 찍어보고 싶어. 이 마스터 찍으면 이제 중3 때 마스터 찍는 게 말이 안 된대요. 근데 이걸 꼭 해보고 싶대요. 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화이팅! 할 수 있어 마스터를 외쳐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저는 뒤에 후자, 화이팅! 할 수 있어 마스터를 외쳐줬어요. 왜냐면 이미 이 딜을 한다는 건요, 인문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대신 마스터는 네가 꼭 해. 네가 인문계랑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꼭 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 내가 2마리 토끼 다 잡는 거 보여줄게. 그러고 방학 중이잖아요. 전 아이가 게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와, 16시간을 하더라고요. 마스터를 딸 때까지 매일매일 16시간. 그 16시간 중에 식사 끼니를 걸으실까봐 제가 또 식사를 챙겨서 미래의 우리 마스터님 짐지 드시면서 하십시오. 막 이렇게 갖다 줬어요. 드디어 진짜로 마스터가 됐어요. 막 기뻐하는 아이한테 제가 말했어요. 원준아, 너 게임하는 거 보니까 너는 끈기가 재능이야. 너 다른 재능 찾지 마. 너 네 끈기는 아무도 못 따라가. 너 진짜 뭐라든 진짜 잘할 놈이다.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그해 인문계 커트라인의 75%, 막둥이는 1% 차로 인문계를 떨어졌습니다. 저희 집은 이걸요 1%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제가 인문계 원서 넣어놓고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주님, 기적을 베푸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가여워서 금연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인문계를 보내시거나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시면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면서 혹시라도 인문계 커트라인이 너무 낮아서 얘가 붙어버릴까봐 진짜 머리에 두통이 올 만큼 그렇게 신경을 썼어요. 인문계 갈까봐. 끈기가 재능인 건 재능인 거고 이 태도와 정신 상태로는 인문계 가면 똑같은 생활 할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엄마 브레이크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브레이크 좀 걸어주세요 기도했어요.
아이가 성공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제때 실패를 경험해 보게 해주는 거. 인생의 브레이크가 정확하게 그때에 걸리는 걸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다 이 스토리 알거든요. 다들 그러셨어요. 야, 그건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능한 거였다고. 맞아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니까 가능한 기도였어요. 이해 이후 인문계 커트라인이 계속 80%예요. 진짜 1%의 기종 맞죠? 근데요, 떨어지고 나니까요, 와, 갈 수 있는 특성화가 너무 빡센 것만 남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첫째, 둘째 친구들이 뭐 여기 지원한다면 아니야, 안 돼, 거기는 안 돼 하고 말렸던 그 학교를 저희 막둥이가 들어갔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애들 키울 때는요,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탈출을 목표로 삼고요. 저희 막둥이가 1학기만 하고 전학 간다고, 그리고 학업도 안 마쳤어요. 저도 보내놓고 이 학교에 대한 3년치 데이터를 찾아봤거든요. 총회 때 신입생 어머니들께 교감 선생님께서 어머니들 우리 애들 우리 학교 보내고 많이 오셨죠? 이제 울지 마이소 할 만큼 독보적이었던 이 학교가요. 세상에 전기 쪽으로는 부산 탑이더라고요. 이건 뭐지 싶었어요. 전국대회 금메달을 갖고 오는 학교였어요. 이거다 싶었는데 이거는 이 기능반에 뽑혀야 되고 버텨야 되고 버틴다고 다 메달을 갖는 건 아니니까요. 왜냐면 전국대회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 모든 하나하나를 막둥이가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인생의 쓴맛을 고등학교 입시로 경험한 막둥이는요. 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선생님들 눈에 들었고 대회 준비 기능반에도 발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전기기술은 기본이고 코딩으로 승부를 보는 분야다 보니까 그냥 저냥 해선 될 게 아니더라고요. 전국대회 준비반이다 보니 합숙을 해서 아이를 못 보는 날이 들었고 또 합숙을 해서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주의를 못 지키게 됐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아이 학교 온 기회와 주일 성수 중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는요. 결국 대회반을 나갔어요. 아이도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난 기능반을 계속 하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예배를 택하는 게 더 쉬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고 여기를 나가서 다른 자격증 준비하고 그냥 대학 준비하는 게 훨씬 쉬운 선택이야. 그런데 나 여기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들어왔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응답에 더 쉬운 걸 선택하려고 도망치는 것 같아서 난 여기 남고 싶어. 여기는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고 주신 기회 같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대답을 듣고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답은 하나였어요. 원준아, 그러면 넌 이제부터 삶의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돼.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네 말대로 정말 쉬운 거 맞아. 근데 삶의 예배는 진짜 힘들어. 네가 지금부터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늘 널 계속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넌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아야 돼. 근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많이 경험할 거야. 말은 이렇게 해도 불안하죠. 아이에게 삶의 예배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현실을 더 잘 버텨내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도 저희가 이때 같이 투잡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낮엔 각자의 본업을 하고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청소를 해요.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남편은요. 아침 9시에 집을 나가면 새벽 2시 반이 돼서야 집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현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거 현장 학습 시켜주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싶어서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막둥이는요. 생각보다 더 멋있게 버텨주고 견뎌주었어요. 끈기가 재능인 애들이요. 뭐가 무섭냐면요. 될 때까지 해요. 재능이 크게 없는 분야여도 될 때까지 해버리니까 결국 제일 잘하는 아이가 돼요. 대회 준비를 하다 보니 자기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가능성을 두고 기대하시는 게 보이고 선배도 그렇고 자기는 낙동강 오리엘 같은 신세가 돼서 서러워서 막 울기도 했대요. 아, 내가 예배도 포기했는데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나? 막 의심도 들고 그럴 때 어쨌든 될 때까지 해보자며 그냥 했대요. 체력 키운다고 운동도 하고 다른 애들 자러 가면 자기는 2시간 더 연습하고
다른 애들 일어나기 전에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아까 저희 막둥이 16시간 게임했다고 했잖아요. 16시간 게임하던 아이의 끈기가 방향을 틀어서요. 22시간을 연습에 몰두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대회 전에는 2시간만 자고 이렇게 연습을 했대요. 그렇게 부산 2학년 전체 1등을 하고요.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막둥이는 2학년 전체 1등을 합니다. 천안에 1명, 부산에 1명. 부산 공동 1등을 전체 은메달이라는 수상을 했어요. 전국대회 대회장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막둥이가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딱 2개가 있는데 제발 그 2개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딱 그 2개가 나왔대요. 그 자리에서 나온 거 보고 하나님! 이러면서 포효를 했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메달을 목에 걸고 엄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했거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도와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를 보면서요. 전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겼더니 브레이크 거신 때를 이런 고백으로 돌려받으시는구나 경험했어요. 저는 대회 수상 놓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전 같으면 했을 거예요. 예전 큰애 입사 때처럼 막 365일 가서 붙여주시고 빛을 발하셔서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바꾸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이 아이의 수상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저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딱 정확한 그 결과값만 보게 해달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 떨어져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그 과정들을 이끌어주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수상도 좋지만 아이의 고백이 더 좋더라고요. 아이가 한 가지 고백을 더 했거든요. 나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버텼어. 시계 보면 아직 새벽 1시고 아빠 엄마 아직 일하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버틸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정의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 짓게요. 아마 저 같은 인생은요, 여러분의 삶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없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 예수의 이야기로 채워진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결핍과 고난에 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갖고 계신 결핍과 고난에 주님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계신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아는 시간과 자리가 결핍 중인 건 아니신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고난이 올까봐 기도를 못하겠다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고난이 오는 게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기도를 못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왜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내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나의 주님의 이야기가 없잖아요. 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자리에 계신 또 들으실 모든 부모님들은 얘기하지만 이 내 아이를 성도로 대하고 계신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독립된 주체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부모는 모든 걸 걸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건네는 낙타여야 합니다. 아이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길을 인도하는 베두인이어야 하고요. 광야를 지나려면요, 꼭 2가지가 필요하대요. 하나는 낙타고 하나는 가이드 베두인. 낙타 없이는요, 광야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대요. 이 낙타는요, 습성이 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주인 앞에 가서 오늘 실어 나를 짐을 받기 위해 엎드린대요. 그리고 주인이 실어준 짐을 지고요, 사막을 걷고 저녁이 되면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그럼 주인이 짐을 내려주면 낙타는 자러 간대요. 그리고 베두인은요,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는 지도도 없고 길도 없대요. 가이드가 없으면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는 곳이 광야래요. 지도에 나와 있지도 않고 실제로도 길이 없지만 베두인들은 특별한 방향 감각으로 아무리 캄캄해도 어디로 갈지 안다고 해요. 그래서 사막에서 여기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요, 베두인은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안내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이 세상이 되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 모두 경험해서 알잖아요. 세상이 권하는 길에 한 발, 예수의 길에 한 발, 이렇게 걸치고 설 수는 없어요. 다리 찢어져요. 그런데 그 길은요, 우리가 서야 될 예수의 길은요,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설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이 닳아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만나를 주우러 가듯이 오늘 날 것의 은혜를 구하며 또 무릎 꿇고 모레 또 부르짖고 그 다음날 또 부르짖고 그렇게 서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예비된 매일의 은혜는 내 하루를 채우기에 1g도 부족함이 없다는 걸요. 엄마는 낙타처럼 매일 날 것의 은혜를 주님께 건네받아서 아이에게 전하고 다시 내 주인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우리 아이의 삶을 건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아버지가 담당한다고 해요. 내 자녀에게 여전히 현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줄 안내자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무릎을 꿇는 게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세상 한복판에서 매일 책바퀴 돌듯 일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방향 삼아 가는 그 길 헤맬 수도 있습니다. 헤매도 돼요. 그 헤맨 길조차 예수의 길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저 성도로서의 삶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베두인이 캄캄한 광야에서 방향을 찾아 길을 내듯이 아이들이 세상이 권하는 길과 예수의 길 사이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여기야 여기로 오면 돼 같이 가자 라고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베두인 아빠가 되실 겁니다. 다 큰 아이가 우리 현실은 왜 이러냐고 물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건네면서 성도의 삶을 답으로 줄 수 있었던 아빠의 모습을 아이가 지금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걸 보고 있는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밀림의 왕이잖아요. 사자가 왜 밀림의 왕인지 아세요, 혹시? 초식동물은요, 눈 앞에 먹이만 본대요. 그래서 자기를 노리는 맹수를 못 본대요. 그리고 호랑이 같은 맹수들은요, 밀림이나 풀숲에 숨어서 먹이를 찾는데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한대요. 그런데 사자는요, 유일하게 지평선을 보는 눈을 가진 맹수래요. 지평선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끝에 끝을 쭉 본다고 해요. 인생의 지평선 끝과 끝을 보고 계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이에서 낙타 엄마와 베두인 아빠가요, 광야를 뛰노는 아이를 함께 지켜보며 기뻐하는 게 성도의 가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생이란 종이에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 사람을 펜으로 사용하셔서 아이와 주님이 주인공인 글을 써내려간다고 하면 부모는 어느 포지션일까요? 제가 길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된 만큼 키워보니까 부모의 자리는요, 쉼표였어요. 말줄임표였고요. 물음표고 느낌표고 마침표였어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주님을 함께 궁금해하는 물음표로, 그리고 함께 감탄하는 느낌표로 부모는 곳곳에 사용되어 줄 거고요. 커갈수록 잠시 한숨 고르는 쉼표이자 할 말은 많지만 아끼는 말줄임표 역할이 될 겁니다. 훈련의 한 챕터가 끝나면 함께 감사하면서 마침표를 찍고 다음 이야기를 준비해주는 그런 마침표 역할을 할 거고요. 대신 지우개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이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잠깐 스톱 이거 아니에요 라고 외치면서 주님 이건 이렇게 고치셔야죠 라면서 고치려 하지는 마세요. 주님을 신뢰해보세요. 나는 생각도 못한 스토리를 펼쳐내실 거거든요. 여전히 인생 광야 여행 중인 저희 가정의 이야기가 어떤 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저도 계속 넘어져 볼 거고 계속 헤매볼 거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평생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내면서 좀 힘든 시간을 감당해야 할 때가 오면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착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덜 힘들잖아 라는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위로에 죄책감을 가져요. 오늘 제 이야기는 오픈을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위로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는 상원 집사님 상황만큼은 아니잖아. 나는 쥐 나오는 부엌도 아니고 우리 애가 화장실 가려고 패딩 잠바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나는 학원은 보낼 수 있잖아 라고 힘드실 때 제 지난 인생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람은요, 저뿐 아니고 저희 남편과 아이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저희 가족의 그 지옥도 이야기를, 그 고난 이야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줬는데요. 남편과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애들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빠졌네? 내가, 괜찮겠어. 그거 얘기하면 여보의 모든 게 드러나야 되는데. 상관없대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도 맞고, 그리고 나를 고쳐주신 주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대요. 또 아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일하신 주님의 이야기 중에 제일 멋진 부분이, 제일 멋진 포인트가 그건데 어떻게 그거를 빼냐면서. 그래서 제가 그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 얘기를 넣었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놀랍다는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부분이요, 저처럼 주님이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이 자리에 오늘 부담감을 좀 이겨내고 섰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여 좀 무겁게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기시면요, 저희 가정의 이야기에 그 무게 좀 덜어내시고요, 뚜벅뚜벅 현실을 걸으시길 바라요. 기적을 바라지 말고 구원을 바라면서요. 그게 성도니까요. 길었습니다. 짧게가 잘 안 돼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